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에 더해서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는 것이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받은 권능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잘 아신다면 많은 분들이 방언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4절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지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의 오순이란 50이란 말입니다. 오순절이라 부르게 되는 것은 유대의 절기 6월절 다음 날인 안식일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까지 즉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또한 주님의 부활일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7 곱하기 7 뭐죠? 49 그것에 더해서 하루를 더하게 되므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 드렸던 감사제로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는 말로 맥추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모든 남자는 유대의 3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꼭 와야만 했습니다. 이 3 절기가 무엇이죠? 애굽에서 떠나온 것을 기념하는 6월절, 가나안 땅에 도착 후 감사제를 드린 오순절, 또 광야 생활에서 천막 치고 살 때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장막절입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국내에 있거나 국외에 있거나 이 3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지에 꼭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60마일이 넘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 2년에 한 절기는 꼭 참석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대로 15개 지방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와 유대와 가바도니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6절에 보면 제자들의 말하는 것이라 해서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지역 방언대로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른 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방언들이 나타나자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 그 말이 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분명한 다른 나라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언어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흩어진 바벨탑 사건에 회복된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성령님의 말씀이 전해진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힘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정말로 이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선포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8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이 시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도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치유의 역사, 예언의 역사 등 여러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그리고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나타나야 하는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용기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마음속에 먼저 품고 있던 마음이 우리는 두려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직업도 버리고 삶의 터전과 또 가족도 뒤로 한 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다면 이것은 삶을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비참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모이긴 했지만 그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 어떤 변화입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두려워서 뒤에 숨어 있었던 베드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정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외치고 있죠?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성난 군중들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자기를 잡아 죽일까 봐 예수님을 부인해야 했고 또 숨어야만 했던 그 동일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불과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날과 비교해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장이 베드로나 제자들 같았으면 꿈도 꾸지 못할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그만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충만한 용기가 그들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담대함, 이 베드로의 용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령의 권능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오늘 사는 우리에게 나로 증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의 경우를 들어보면 거절당할까 봐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데 나를 무시할까 봐. 나는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데 무시에 더해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제 안에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거죠. 이 두려움이 오늘 사는 우리의 두려움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담대함이라는 그 권능을 오늘 이 시간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루살렘과 유대로 나아가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정말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로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방언을 하는 것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800년 전에 예언된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라고 선포합니다. 16절, 17절이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는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됐음을 말하고, 그것에 더해서 이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단 한 가지만을 힘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 담대한 복음 전파라고 할 때,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들이 전했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복음의 내용이 대담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그때에도 황당한 이야기, 결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스승이라고 여기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데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강조해서 대놓고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무덤 곁에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그랬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던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라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로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벗어나는 믿을 수 없는 그런 허황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의 증인이라라고 이야기하죠.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담대하게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에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세상이 결코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 귀한 부활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그래서 36절에 나오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유대인들의 분노를 다시 일으켜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죠. 외적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그 설교의 첫 반응이 나오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은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물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거룩한 찔림이 온 그들에게 베드로가 3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무려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베드로의 설교가 정말로 뛰어난 명설교였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의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일은 오롯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심지어는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죽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구약과 신약을 어우르는 명설교 중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거죠. 같은 설교지만 그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왜 이런 다른 반응들이 나올까요? 그것은 구원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저 자신이 경험했던 십자가를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즉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또한 회개하게 하셔서 믿게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뭐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도구가 되어서 내가 만나고 확신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 전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처럼 회개의 반응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신나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악한 반응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는 분 있으십니까? 이 시간 그 긍휼을 구하시고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하심의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또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주시는 담대함으로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놀라운 담대함과 용기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오순절 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선포했음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은 또 다른 증인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47절 마지막에 보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3절을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믿게 된 3,000명의 삶이 교회 밖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권위를 가졌다라는 뜻이죠. 칭송은 교회가 모범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3,000명의 제자들이 삶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일상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증인된 삶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들을 억지로 교회로 데려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참된 권위와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온갖 전도의 노력은 다 헛것이 됩니다. 교회가 이런 권위와 모범을 가지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소망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 무시당할까봐,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했을지라도 베드로처럼 담대히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이기에, 또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우리는 그저 전하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증인된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3,000명의 예루살렘 교인들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더하셨던 것처럼 증인이 또 다른 증인을 낳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신 말씀으로 내가 찾아가야 할 나에게 허락하신 예루살렘은 누구인가? 내게 허락하신 그 유대는 누구인가? 고민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때로는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일 수 있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나를 비난하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저 만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때로는 스데반 집사에게 일어났던 악한 반응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어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베드로를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그 3,000명의 그 놀라운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주님의 사람으로 넘쳐나게 되는 그 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